오늘 교회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스카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Jesus Outside the Line 이라고 하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 책 안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한 남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예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만 부르고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 듣습니다. 관심이 가는 신앙 서적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 나온 일반 신자들과 만나서 한 비공식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서 영적인 이야기, 대화를 나누며 친교합니다. 이 크리스천인 남자가 이 새로운 교회 방식을 선호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이 지루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금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선단체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았고, 교회의 갖가지 갈등에 자기가 그렇게 얽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신정용어로 가나안 교인이다, 안 나가, 이거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이 가나안 교인들의 숫자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직장생활이나 또 특별히 공무원들이 그렇죠. 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그 회사에서 지침, 방침이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에 갔다가 확진이 되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는 이때다,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또 보기 싫은 어떤 다른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 대한 실망감, 교회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의 순기능을 올곧게 지향해 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올곧게 감당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역기능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날마다 해피하게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여러분도 다니시다 보면 해피하지만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어떤 교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내 마음의 성에 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프로그램에 왠지 소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것이 굉장히 지겨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모습도 있고 교인 상호 간에 다투고 싸우고 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안 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서는 아니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신랄하게 스스로 비판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화해하고 함께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여전히 제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Blues Like Jazz라고 하는 재즈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책 제목이 상당히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영어권에서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지필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교회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하면요. 이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부를 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성령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사업을 개진할 때,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교회에 가지 않고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캘리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있는 지필가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나는 푹신한 오렌지색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만끽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크리스천 중 한 명이다. 좋은 소식은 교회에 가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에 가지 않고도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그리고 거실에서 곡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다.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일터에서 파티를 열고 사람을 기다리면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도널드 밀러나 캘리 빈 이 두 사람은 옳아요. 예수님은 어디 하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터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파티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집과 혹은 일터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 없이 나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반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교회를 신앙생활의 하나의 옵션, 선택사항 정도로 여기는 크리스천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3세기 때의 키프리아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터툴리안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 키프리아니우스의 제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체들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양떼, 그리고 지체, 여기에서 풍겨나는 이 모든 단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교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의 빗대겨서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아주 어필이 되는 그러한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고린도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이 교회는요 사소한 신앙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고소 고발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겨서 이혼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냥 버렸어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과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런 교회를 버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문제투성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그 문제투성이 안에, 죄악이 가득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요 희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갖 흠과 죄와 모순과 위선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이 비판받아 마땅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프리아누스의 제자였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때로는 매춘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어머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매춘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가 매춘부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C.S. 루이스는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가장 재미있는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얄팍한 책 하나가 있는데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악마가 등장을 하죠.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의 조카이자 또 다른 악마 웜우드.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와 웜우드의 대화체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책에 보면요,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또 다른 젊은 악마인, 이제 악마의 세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정말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글을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적에 맞서기 위해,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적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적에 맞서기 위해 우리 악마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동맹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를 악마들은요, 자신의 동맹이래요. 악마들은,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네들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갔어? 그래, 좋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싫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전략 하나를 추천합니다.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기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다른 교인들, 그 다른 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의 핸디캡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구두를 신고 오는 사람들, 찬송가를 부르는 데에 음절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라. 그러면 그 신자들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이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파이어 시리즈를 많이 봤죠. 영화든 책이든 만화든.
이 뱀파이어 연대기 시리즈의 저자는 앤 라이스죠.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늦지막히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10년을 다니다가 2010년 7월 달에 다음과 같은 글로 기독교 탈퇴를 선언을 합니다. 오늘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이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라이스의 말은 참 고상하게 들리고 꽤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지독히 악명 높은 집단에서 탈퇴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스의 선택이 진정 선하고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저스틴 맥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명의 술주정뱅이 삼촌들과 사는 것처럼 느낀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1,000명이 넘는 술주정뱅이 삼촌들하고 사는 것처럼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버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치 아픈 인생이 아닙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볼 때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만족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즐겁게 합니까? 모든 인생이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시험의 대상이 돼요. 난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해요.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은혜, 인내, 온유, 용서, 오래 참음, 교회 용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용어들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용납받길 원하고 은혜 받길 원하고 용서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일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는 교회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저만큼 교회의 비리, 저만큼은 교회의 핸디캡, 저만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적이지 않은 성서적이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보고 자라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리를 드러내고 교회의 역기능을 드러내며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모든 교인들을 바라볼 때 왜 비판거리가 없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나 그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것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만 놓고 제가 목회한다면 어떻게 제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만 바라보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난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인도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한 2달쯤 지난 후에 이 여성이 정말 자신의 이상형인 남성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준다 하면서 가정 파티에 그 남성을 초대합니다. 이 남자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성의 가족들이 모여져 있는 그 파티 장소에 가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이 사랑하는 여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 색깔이 달라요. 날라리도 그런 날라리가 없는 거죠. 딱 봐도 날라리. 모든 삼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는 당과 완전히 반대당 사람들이.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남동생은 조폭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친지들 가운데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막대하고,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손님이 자기가 게스트로 갔으면 좀 집중하고 서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성이 여성의 가족 친지들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여성은 사랑하는 내 이상형인데 여성의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마지막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의 가족들은 다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도 나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그럼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맞아,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기분 나쁘고 밥맛 떨어지고 내 동생이 조폭인 거 싫고 우리 삼촌들이 그런 당을 지지하는 거 나도 싫고 나는 그냥 당신을 따라서 결혼할게요. 이런 여성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가족 식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못 배웠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 신앙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마다 다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핸디캡이 있어도, 불완전한 것이 너무나 많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많아도 이 벌떼 공동체가 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때 왜 없습니까? 때로는 담임 목사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다른 어떤 교인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교회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묶여진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고, 이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모자람을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또 그 모자람을 누군가 채우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답이고, 교회만이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당을, 교회당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